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자가 공격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악한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 악하게 공격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빼들었는데 갈 때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럼 더 악해지겠죠. 그럼 결국은 다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갑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럼 그게 아니라고 악한 자에게 잘 설명하면 악한 자가 맞네, 내가 틀렸네, 고개 끄덕이고 인정할까요? 여러분, 악한 자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싸워서도 안 되고요,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악한 자가 공격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편 7편이 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가 용,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러분 성경책 보면 7편 위에 이런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가 용, 이런 뜻은, 이 뜻은 방황하다, 때는 비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왜 정확하게 시편 7편에 시가용이라고 했는지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이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이 베냐민 구시라는 단어도 또 여기만 나와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시는 함의 후손이거든요. 이집트 남부 에디오피아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때 에디오피아의 구시도 그 족속들도 함께 했겠죠.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에 함께 정착했을 거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 앞장서서 아마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악한 자의 공격 사실 얼마나 받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좀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피난처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 도망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그의 신하가 됩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도망다니는 다윗 잘못 도와줬다가 죽임당할 텐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건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공격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피난처가 돼요. 악한 자가 거짓 소문내고 중상 모략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요, 강하고 날카로운 이로 사냥감을 찢고 뜯는 것처럼 악한 자가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다윗의 인격을, 다윗의 인생을 찍고 뜯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말로 공격하고 있다면, 악한 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피난처예요. 2019년 여름에 제가 안식 올 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강경 성결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1923년에 한옥으로 지어진 예배당인데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배는 다른 예배당 현대식 건물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침 담당 장로님이 계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마룻바닥에 보니까 움푹 패인 곳이 있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포탄이 떨어져서 교회 지붕을 뚫고 떨어졌는데 터지지 않은 거예요. 불발탄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룻바닥을 고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잊지 못할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강경 지역에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들 찾아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경교회 성결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빨리 피신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총살당한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니에 따를까 공산당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네,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여기저기 막 찾더니 여기도 없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신 거죠. 그냥 한 번만 내서 강대상 이렇게 보면 금방 찾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제가 그 옷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도 강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너무 작아서 좀 진한 걸로 안 보이는 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면 그 자리가 피난처예요. 기도하면 악인의 눈을 가려주시고 기도하면 악인의 입을 막아주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자굴이 피난처가 된 거 참 놀랍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인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가니까 그곳이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굴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아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악인이 나를 모함하는 것 같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모함하는 것처럼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저에겐 그런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다윗이 나의 의,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래요.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마음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거. 왜요? 죄를 한 번도 져서, 죄를 한 번도 안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공격할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중에 만약에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공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베냐민 구시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 정도 돼야지 베냐민 구시가 공격하는 거지, 그죠? 네. 좀 유명해야지 안티 그룹이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무명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100% 정말 오해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억울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제 안에 숨겨진 죄를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교만함, 때로는 음란함, 때로는 욕심, 제가 입을 열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사랑이 없는 것, 내 영혼이 메마르고 차가워진 것,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시편 119편 67절 말씀 그대로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 공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 안에 숨겨진 죄를 보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다윗처럼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다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되고, 그러나 내 안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숨겨진 죄를 보여주신다면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베냐민 구시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렇게 악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서 이 뜻이 뭐예요? 자기가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로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3,000명이 자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일어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 아비새를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신다고요? 누가 쳐요? 네, 다윗이 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치시리.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다윗이 칠 수 있는데 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을 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의롭게 재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악한 자가 나에게 한 악을 100이라고 합시다. 100. 그 내가 악한 자가 행한다고 해서 갚는데, 근데 사실은 악한 자가 행한 악이 100이 아니라 50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의 악을 행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나는 100을 생각하고 복수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100의 복수가 아니라 200의 복수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100의 악을 행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공정하게 심판할 수 없어요. 공정하게 복수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복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는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보셔서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멸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누구니? 네가 누군데 심판의 자리에 앉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이 우리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내 미움이, 나의 분노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서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요, 분노하는 죄를 짓고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분노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의로운 분노입니까? 미움으로 분노하는데 어떻게 의로운 분노가 되겠어요? 그건 절대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여러분 분노의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교만의 죄를 져요. 그리고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승리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으래요. 너 좀 가만히 있어. 내가 갚아줄게. 근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당하고 있으면은 아주 나를 깔봐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요? 다시 죽었나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히브리어는 방패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 마개는요, 어떤 방패냐면 온몸을 가리는 방패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공격에서 우리의 온몸을 막아주세요. 머리카락 상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왜 계속 보지 못할까요? 내가 자꾸 나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좀 잠잠히 있어, 내가 일하게. 세 번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네 번째 있습니다. 악한 자가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다가도 그 손을 멈추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활을 당기셨는데 그 당기신 손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자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하고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평가예요. 도대체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했을까요? 하나가 됐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마치 사자가 찢고 뜯는 것처럼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악한 자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하죠.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런 거예요. 왜 용서 못해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악한 자의 말로 너무 괴로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나는 그보다 더한 너도 용서했다. 나는 그보다 더한 너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맞다, 그는 진짜 악한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악한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도 용서했는데, 나는 너도 사랑했는데. 그냥 그 한마디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 아세요?
맞아, 나도 그렇게 약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맞습니다, 주님,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더 악한 자입니다. 그런 나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진짜 큰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바라본 사람이고,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라고 한다라는 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건요 십자가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를 찢고 뜯는 자를 위해서도 회개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고 찬송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실은요 오늘 이제 시편 17편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사실 5절은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가요니에요. 너무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악한 자가 멸망했기 때문에, 다윗이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고, 악한 자는 여전히 다윗을 찢고 뜯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피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리고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죽을 것 같았던 다윗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마치 시가용과 같은 심령일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사자가 찢고 뜯는 것 같은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오늘 그저 설교 듣고 뭐 늘 듣는 말씀이지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반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달려가고, 혹시 악한 자의 공격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악한 자도 멸망하지 않고 그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도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는 시가연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제 교회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반드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해 보세요. 이 말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찢기고 뜯긴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반응하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의 공격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준다면 회개하며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세요. 악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고통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동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웃기도 많이 웃고요, 울기도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나중에는요, 정말 끝날 쯤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을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정말 이틀 동안 사람 약속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은혜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정말 이틀 동안 사모함으로 한번 달려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